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직후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유다가 큰 무리를 이끌고 나타난 것인데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기도를 통한 담대함이 현실과 만나는 순간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해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것. 그 현실과 조우해야 되는, 마주쳐야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배신이라는 이름의 입맞춤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47절 유다는 혼자 온 게 아니었습니다.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왔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는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경비병뿐 아니라 로마 군대와 함께 왔다고 기록합니다. 로마군 부대는 100명으로 구성된 백인대, 그리고 그 백인대 6개가 모여서 600명이 1개 대대고요. 그 1개 대대 600명이 10개 모여서 6,000명이잖아요. 그걸 군단이라고 편제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부대란 백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대대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소 여기 지금 로마 군사들이 동원된 수가 100명에서 최대 600명까지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성전 경비병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수십 명에서 600명이 훨씬 넘는 거예요. 어쨌든 최소한 100수십 명이 온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 잡으려고 말이죠.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왔을까요?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정치적으로는 황제를 거역하며 사상이 불순한 반란자라고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잘 안 쓰는 말인데 딱 반동분자예요. 그때가 6월절이라 예루살렘에 순례객들이 넘쳐나는 시기였고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 군대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그분의 능력이 들었던 것이죠. 49절 유다가 예수님께 곧장 다가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입을 맞춥니다. 당시 입맞춤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나누는 일상적인 인사였습니다. 존경의 표시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서 유다가 사용한 카타필레오 열렬히 입맞추다입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매우 과장되게 오버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미선을 감추기 위한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도 유다는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주여가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세요. 몇 시간 전 최후의 만찬에서도 유다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더랬습니다.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며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유난스럽게 인사하는 유다에게 대답하십니다. 50절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런데 이상합니다. 배신자에게 친구라니요? 그분의 하야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배신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물론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될 일이죠. 헬라어로 친구를 필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친구는 헤타로이스라는 동료 또는 여보시계 정도의 의미입니다.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를 때 쓰는 일반적인 호칭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은 유다와의 거리를 두고 계시는 겁니다. 여보게 자네가 하려고 온 일을 행하시게 라고 말이죠. 이것은 명령이 아닌 허락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마음을 굳게 먹고 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아직 회개의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신을 당하는 순간에도 회개의 기회를 열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유다가 배신할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면, 그리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셨다면 처음부터 손절하면 되지 않을까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잖아요. 사람 바뀌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나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셨지만 다음에도 또 그럴 거 아시지만 그를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내셨습니다. 끝까지 그를 아끼고 회개의 기회를 열어두셨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마지막까지 유다는 스스로 그 기회를 박차버리고 있는 것이죠.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 다시 한번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는 인간들과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네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듣고야만 하는 인간들. 지옥에 있는 자들은 전부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 있게 된 걸세.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게 없다면 지옥도 없을 거야.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네.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천국도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똑같은 방식으로 지옥도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소설이에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홀로 가셔야 할 길입니다.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 말씀의 평행구절인 요한복음 18장 10절에는 칼을 빼든 사람이 베드로이고 대제사장의 종은 말고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무척 흥미로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러니까 공관복음서라고 하죠.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책, 그래서 공관복음서는 그가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만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밝힐 뿐입니다. 근데 왜 그 세 사람은 안 쓰고 요한만 기록한 걸까요? 특히 베드로가 나서는 모습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던 마태조차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봤었잖아요. 아니 왜 마태조차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걸까요? 왜일까요? 저 이 부분이 무척 흥미롭더라고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베드로를 보호하기 위한 익명처리라는 겁니다. 공관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박해 시대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른 것은 해결되지 않은 범죄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지만 이건 범죄는 맞아요. 상해죄잖아요. 특수상해죠, 사실. 그런 범죄였으며 베드로는 잠재적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종 말고에게는 영향력이 있었고 그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개인적인 원한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기록된 AD 90년경에는 베드로가 이미 순교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더 이상 그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 이름을 밝혀도 되었던 거예요. 즉 마태복음서가 지금까지 베드로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언급해 왔지만 여기서만큼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보여준 제자도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립니다. 이제 베드로는 나름대로 반격을 시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주님을 지키려고 칼을 뽑아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52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로마군 1개 군단은 600명이 10개 모여서 6,00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2군단은 6,000 곱하기 12 해서 72,000명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37장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한 천사가, 그러니까 사자라고 표현되는데 한 천사가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다고 나옵니다. 그게 한 천사가 한 일이에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죽이니까요. 12군단, 그러니까 18만 5천 곱하기 7만 2천 명, 그러니까 7만 2천의 천사라면 133억 명 이상을 죽일 수가 있는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 계산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12군단을 얘기하실 때 이건요, 지금 여기 있는 100수십 명 정도가 아니라 133억 이상,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를 다 쓸어버릴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즉 능력이 없어서 붙잡히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입니다.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앞서 31절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며 나름대로 반격을 시도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고 선지자의 글을 이루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순히 결박당에 끌려가시는 걸 보게 되자 결국 제자들은 모두 도망쳐 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제자에게 속마음을 내비치시며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결국 홀로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함께 있어요. 그러나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배신했고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지만 결국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즉 예수님은 철저하게 홀로 남겨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반드시 홀로 가셔야만 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능력이 있는 분께서 지금 그걸 다 내려놓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우리도요 얼마든지 불순종할 기회도 있고 그렇죠? 선택권도 있고 이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권리예요. 권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고자 하세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이루고자 내려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홀로 가셔야만 하는 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읽겠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무리가 유다와 함께 왔지만 그는 홀로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 아닌 랍비라고 불렀던 유다는 부대를 인솔하며
그들 가운데 서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혼자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올리브를 압착해서 기름을 짜내듯 이곳에서 예수님은 이미 압착당하기 시작하시는데요.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거부당하고 그 위에 온 세상의 죄까지 짊어지신 채 완전히 홀로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품에 기댔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모두 도망치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홀로 남겨짐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며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은 완전한 고독감을 맛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이에요. 함께였지만 결국 혼자였던 그 길이야말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길인 것입니다. 때론 우리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한가운데 있지만 홀로인 것 같은 순간들, 함께 있지만 혼자 감당해야 할 그런 일들. 그러나 그때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완전히 홀로 되신 덕분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홀로 되셨기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께마저 철저히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결코 버림받을 일이 없습니다. 부디 각자가 직면한 외로움 가운데 함께 있지만 혼자인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대신 함께였지만 홀로였던 주님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